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동안 기독교 안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동안이 아니라 아마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된 논쟁이었을 것이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논쟁 가운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논쟁은 바로 이겁니다. 산의 꼭대기는 하나다. 그러나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각 민족마다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마다 다 의미가 있어서 그 종교들을 통해서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 동양에는 부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고 저쪽 아랍권 사람들은 마호멧을 통해서 꾸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또 오늘날 우리 서양 사람들 비롯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도 없는 민족들은 어떤 나무나 정령 숭배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모양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뭔가 어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삶이 윤리적으로 좀 깨끗해지고 좀 나은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모른다죠. 그건 모르는 거죠. 이런 논쟁들이 불신자들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주장되어 온 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한쪽에서 이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종대왕은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면은 유관순 누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그리고 굉장히 착할 것 같은데, 황희정승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 곧고 그리고 정직했고, 이런 그런 거룩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구원을 받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저는 사실은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사실은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상록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확고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격들을 아마 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니, 그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한 민족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논쟁 속에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70% 이상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꾸란을 믿고 있고 마호멧을 중심으로 시작한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 거대한 종교, 율법 가운데 열심히 있는 그 종교,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종교, 거기서 말하는 알라신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계셨죠? 왜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말고 약속받지 못한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아랍권에 지금 알라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믿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은 하루에 4번씩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어찌하든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유대인들을 자꾸 비판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그 구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다니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너희는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이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막연한 신앙으로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게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우리 19절에 우리 저번주에 설교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언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대요?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이 있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어떻게 됐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보십시오. 2장 20절 우리 본 거죠.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의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잘 사역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요. 예수님 원래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땅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로? 구원시키기로 정하시고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죠? 구원함을 받았죠? 이것은 어떻게 됐대요? 순종하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1장 2절에 초반에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 이 구원의 이 유일한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유일성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아심받으셨고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즉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부터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에는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구속 언약. 이런 용어들은 쉽게 나오는 용어가 아니니까 한번 적어주는 것도 좋죠. 구속 언약이라는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맺으신?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들끼리 맺으셨다는 거예요. 처음 듣죠? 근데 이게 우리 장로교 교리입니다. 교리에 이런 중대한 교리가 있어요.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미리 의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논을 하셨냐면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아들아 우리 백성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예 제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기로 승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육체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로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중대한 교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오늘날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 구원의 교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라고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미리 아셔놓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해 놓으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던 그 약속을 바로 인류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배반하고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은 내 왕이 아니요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주관자가 아니요 내 인생은 내 것이요 라고 해서 타락을 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바로 너희를 타락하게 한 너희를 지금 부여잡고 있는 너희를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밟으실 것이다. 이미 그때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타락하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약속하고 예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1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단순히 이 시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그 계획은 변환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죠. 선지자의 글과 에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학개 그 모든 걸 말합니다. 여기에는 역사서까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사무엘상하, 사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편, 시가서를 말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다? 이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약의 전체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계속 선포하신 유일한 구원이었음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말세에 우리를 위해 나타났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리고는 말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세요. 1장에 선지자들이 영광 부전을 살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상고했죠. 그리고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김가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유일한 구원의 그 복음을 이제는 드디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단순히 내가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을 나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뿐이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 시대뿐 아니라 구약 시대뿐 아니라 창세 전부터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오늘 그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미리 약속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로 태어나셨고, 그리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구속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뭘로 다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으며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였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 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장 3절 4절 아까 읽어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은 반드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습니다. 근데 택하시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그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인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린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했던 사람이었고 하늘의 그 축복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자신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누가 기업이라고요? 우리가 기업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업이 됐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기업이 됩니까?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믿어져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것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진 겁니다. 또한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인쳐주셔서 이제는 너는 나의 사람이다.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됐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됐습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도 누구 안에서 찬송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부름을 받고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고 누구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누구 안에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해놓고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윤리적으로 잘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믿음으로 봤다면 누구를 본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계속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에 대해 감격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마음껏 서포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협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어떤 협약이었죠? 예수님이 이제는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영화를 올려드릴 겁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이 그 사역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서포트를 다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할 때 누가 영화롭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서포트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재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힘이 필요합니까? 그럼 힘을 구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지혜와 그 재정과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